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두멍. 네, 물두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보게 되는데 30장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30장에서 첫 번째로 금양단에 대해서 등장했고, 두 번째로 속전에 대해서 등장했고, 지금 그리고 오늘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성막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신약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의 그림처럼 들어가 있는 이유가, 모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너희는 이 시향대로, 내가 너에게 보인 대로 이걸 만들어라 라는 것을 이 성막 가운데 반복하시는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그 길을 제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수많은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문장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한 분들 중에 아더핑크란 목사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말한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가 좀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마저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들이 이 점에서 실패함으로 주 예수께 무례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예 무례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무례하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빨랐지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 분명하게 중생의 은혜든 구원받은 자든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라가게 됐을 때 우리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가장 찬란한 모습을 딱 비췄죠. 뭘 통해서요? 금양단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다, 성도의 기도는 찬송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가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를 먼저 보이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씩 필요했던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로 우리는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속전의 의미를 놓쳐서 안 된다. 속전에 대한 메시지로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뭘 말했냐?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이 주셨다고 절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분명한 값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받은 자들은 봉사의 직무를 하나님 분명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요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속전 메시지 가운데 사실 주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보면은 이 물두멍의 이제 핵심, 이 7번째 나오는 거룩한 기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성막에 있는 거룩한 기구 7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물두멍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17절 제외한 18, 19, 20, 21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씻는답니다. 씻게 하기 위해서, 씻기기 위해서, 씻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씻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 외에 분명히 다른 데 등장하는 치수가 등장 안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등장 안 하는 것이 수많은 다른 묘사들이, 모양 같은 것이 등장을 안 해요. 이거는 씻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모양인지도 사실 몰라요. 대체 이게 동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상할 뿐이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이제 보통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 이유는 이 사용되는 모습에만 우리가 초점을 더욱더 맞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것을 담고 봤을 때 이 씻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띄워주시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위치가 놋 제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그 성소 문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죄가 사해지는 그곳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라고 하신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의식은 뭐냐면 우리 20절에 나오나요? 네, 20절 말씀에 나오죠.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지금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서 죽다라는 표현이 실제 죽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의미로 봤을 때 이 죽음은, 사실 이 죽음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명령과 되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근접해요.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의식 안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다 해놓고도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고 이 뒤에 있는 금촛대라든지 금등잔대라든지 이제 우리가 떡상, 금양단에 있는 그 힘들을 쓸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다는 거냐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무리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띠고 있어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자람이 없는가?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없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스피커를 사놓고 스피커에 내가 전원 꽂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빼놓고 왜 안 되냐고 할 수 없냐는 거죠. 아니, 스위치 키기 전에 전원을 꽂는 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이걸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전화해놓고 내가 이거 사놓고 회사에 전화해서 저는 이거 무선이 좋으니까 무선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전 무선으로 쓸게요 라고 혼자 선언하고 나서 무선으로 쓰는데 안 나와요. 스피커가 안 돼. 선 다 꽂았어요. 볼륨 조절 잘했어. 저 앞에 이제 이걸 소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장치에서 소리를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조절도 너무 잘했어요. 잘해서 타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제조사에 따져서 될 문제라는 거죠.
전혀 아닌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빗댄 것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정하고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말씀한 대로 안 해놓고 난 이렇게 할게요. 정한 방법대로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냐. 모욕에 가깝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모르게 폄하시킨다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놓인 게 이 노 물두멍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노 물두멍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물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요.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도 한 30분 정도 다뤄야 되는데 간단히만 다루면 성경에 정말 많은 비유, 정말 많은 이렇게 그 갈래가 나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 그래서 이 물 가지고는 하나로 자꾸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물은 무조건 세례야. 물 나오면 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 나온 거는 이건 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별로 이상한 대로 안 갈 수 있는 어떤 특징 예표된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물은요 정말 각양각색으로 등장해요. 여러 가지가 예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맥과 어떤 쓰임인지를 주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씻는 것이 등장한다. 우리가 어떤 중생이나 이런 것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담아놓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씻는다고 아까 강조드렸고 이 물두멍은 이 기구의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담겨있는 물을 좀 이따도 지금 말씀 나오니까 보면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네,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말이요. 좀 더 사실 원어로 번역하면요, 이 두멍에서 물 두멍에서라고 한 이 에서란 전치사가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으로부터입니다. 밖에로 이것으로부터 밖에 혹은 뭐뭐으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사실 정확한데 물 두멍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됐을 땐 물을 가져다가 씻으라는 거죠. 물을 가지고 나와서 씻으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물을 가지고 씻는 행위가 주된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물로 씻는, 정결케 하는 거. 왜 그럼 이것 가운데 1차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제사장들이 그 바닥은 흙이었기 때문에 이 흙이 더러운 것이 묻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놋제단, 놋 물두멍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방금 말했지만 놋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에서 방금까지 뭐 했죠? 죽였어요. 죽인 피를 가지고 죽인 그 피를 가지고 이게 막 제사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들이 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이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거닐다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닐다가 이제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 먼지를 털어내는 거, 자범죄를 해당한다던가 이 손에 있는 내 죽음의 내 삶에서 나온 자범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씻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씻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로 씻는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씻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씻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 경우가 있어요. 어디냐면 세족식 때 씻는 걸 두 가지를 아예 등장시켜서 나눠버리죠. 어떻게 씻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나눠버려요. 이해되세요? 그게 딱 여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죠? 목욕하는 건 거듭나는 걸 말해요. 중생되는 걸 말하고 발을 씻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죄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고 죄된 생각들이 들어오고 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한 자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발 씻는 거는 뭐 할 때마다요?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씻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친 게 사실 세족식이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볼 때 보겠지만 그걸 분명히 거기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 그 모습이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분명 선언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그림들로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우리 행실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말들로 우리가 깨끗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깨끗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씻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할 것이 목욕하는 것과 손발을 닦는 것이 세속식에서도 구분되는데 이 출애굽기의 성막 가운데도 구분이 돼요. 우리가 안 본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9장 3절에 사실 4절 말씀에 이 아론과 아들들이 씻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네, 지금 여기서 씻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선 전신을 씻어요. 그리고 특징은 여기선 다른 사람이 씻겨줍니다. 모세가 씻겨주죠. 그리고 30장에서는요. 스스로 씻는데 손발을 씻어요. 이 구분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죄를 하나 더 씻는 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의 구주로 더욱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함으로 씻는 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표로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봤을 때요. 적용하는 걸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이 물두멍을 사용한다는 건 뭐와 같냐면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을 보는 행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삶 가운데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뭘 발견합니까? 은혜가 필요함을 발견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걸 본다던가 안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안 될 때는 은혜가 필요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에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면 뭐 하게 됩니까? 그것이 발견한 게 죄인데 죄를 발견하면 우리 뭐 하게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죄가 발견되면? 그걸 정확하게 가르친 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정확하게 그 방법을 가르친 게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죄가 덮인다고 이 본질상 구원받은 이 구원의 내용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단지 그대로 못 살아내는 것은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못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목욕시켰기 때문에, 이 목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보혈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용하게 하신 방편이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조정해야 되는데 이걸 좀 풀어드리려다 보니까 살짝 지금 잘 집중해 보시면, 실제 우리가 할 때요, 기도를 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날 위해서 값사신 그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있지만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살피고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들어가서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건데 왜 내가 자꾸 뭘 각오해서 씻는 것이 내가 뭐 다 우리가 개념을 다 고쳐서 뜯어서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나를 살피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너무 녹여서 보이는 게 뭐냐면요,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가르쳐주셨지만 38장 8절에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어라 라는 것을 재료를 딱 정해놓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3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요?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날 비춰 보는 거예요. 네. 날 비춰 봐서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보고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보고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 돼버려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주신 이유는 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자백했을 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되게 자격 없게만 느껴지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내가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철저하게 우선 죄인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왜요? 우린 이 세상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엔 이게 사라져요. 이 제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엔 이 물두멍이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나 이런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 놋 물두멍은 철저히 100%다 놋입니다. 놋 재단도요, 안에는 조각목이에요. 근데 두 가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만 순수하게 다 한 가지 재료죠. 하나는 금양단, 하나는 놋 물두멍이에요. 이것만 그대로 다 놋입니다. 놋은 뭘 상징하죠? 놋은 분명하게 심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심판의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지옥 갈 거가 두려워하는 그런 메시지는 놋 재단에서 선포됐고,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이 빛대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설명은 그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지금 이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분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너가 어떻게 면제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면제받았어. 근데 너에게는 어떤 하나의 공로도 없다는 것을 우린 놓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진짜 실제 사실 예배 때 그러잖아요. 한 주간 분명 죄를 짓고 왔는데, 그 죄가 크든 작든 다 죄를 짓고 오는데 그냥 앉아서 바로 찬양한다던가 아무 준비도 없이 준비 찬양을 해요. 이런 거 다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 방법에 정확히 빗대보면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봄 없인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주실 메시지 하나입니다. 너 물두멍 가서 씻고 와. 그러니까 예배 때 계속 씻고 와만 듣는 거예요. 회개만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듣는데 회개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니까 내 행동을 고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는 건데 계속 우리가 주일날 끝나면 내가 고치러 간다던가 혹은 잘못된 은혜를 가지고 은혜라고 착각을 일으킨다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끝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이 방편을 정확히 우리가 보고 그대로 접목시키기를, 그대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우리를 살피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다 자백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면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다 그 모습들을 아름답게 받으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 만드시는 거죠. 그 금양 등잔대를 통해서 떡상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고 그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라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지성소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정확하게 바라봄으로 이 성막에서 계속 강조되는 하나님이 보이신 시각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두멍에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생략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수치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크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모양 같은 생략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용서의 은혜,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 잴 수가 없다. 맞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각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면 자백하면 끝이래. 근데 우리가 의문을 품죠. 자백으로 다 되나요? 이게 드는데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날로 더욱더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 가운데 생략된 게 다른 거룩한 기구들은요 한결같이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를 함께 만들도록 해요. 근데 이 물두멍은 덮개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냐? 덮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물두멍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지만 메시지적으로 담아두지 않는 것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비춰서 나아가는 것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수시로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복된 메시지, 그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충돌되지 않는 오히려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이 가운데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계속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우린 그때 뭐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들고 자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